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나인성의 과부를 살리신 주님의 역사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침묵하고 있는 이 사건을 누가는 빠짐없이 기록하였는데 왜 주님께서 나인성에 사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은혜 받아야 할 내용입니다. 성경에 고아와 과부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구약 때에도 과부에 대한 이야기, 또 고아에 대한 이야기가 적지 않냐고 율법에도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어요. 과부, 누가 그를 돕겠습니까?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바로 엘리사 선지자에게 제자들, 그에게 가르침 받은 그 주의 일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아내와 두 아들이 남겨져서 남편을 잃은 다음에 그들이 겪는 어려움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빚이 점점 들어가서 나중에는 그 두 아들을 빚으로 내놓아야 할 만큼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불쌍하다고 동정하는 것도 쉽지 않냐고 더더욱이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그 과부는 자기 남편의 스승인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형편을 다 아뢰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으로 기름병에 큰 이적을 경험해서 빚도 갚고 그들이 생활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과부와 고아 역시 그를 돌아보는 자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데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고 그래서 버려지고 소외된 사람, 누구 하나 그를 붙잡아 도와줄 대상이 못 되는 사람이 바로 고아입니다. 이 본문에도 나인성에 있는 과부의 가정, 과부란 사람의 형편도 참 불쌍하고 가련한데 그에게 있던 독자, 그가 청년 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장사하는 날이라서 사람들이 관을 메고 장지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불쌍한 과부의 집에 있던 그 남은 희망이었던 독자가 죽어서 장지로 향하는 행렬,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인류의 형편이에요.
하나님은 인류를 이렇게 도울 자가 없고 가서 붙들어줄 자가 없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들에게 발생한 이 어려운 사정, 참으로 누가 위로할 수가 없고 막아줄 수 없는 형편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어떤 사건, 어떤 인물인지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도 그러하고 바디메오의 이야기도 그러하고 또 나사로의 얘기도 그러하고 이 나인성 과부의 가정의 얘기도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형편,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축소해서 대표로 하나님이 이렇게 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불행한 과부의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류는 이런 처지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처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에 인류는 이 형편에서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헤아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이런 성경을 통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 그 누구도 처지를 알아주거나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위에서 고민하고 짐을 지어주지 않는 가난한 사람, 인생은 이렇게 돌아볼 자가 없는 고아요 과부예요. 의지할 자가 없는 절대적으로 고독하고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인생입니다. 그 가정에 생긴 일에 더 큰 슬픔이 있으니 독자가 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온 인류의 형편, 하나님 보실 때의 형편이라 이 말입니다. 다만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숨기거나 모르거나 할 뿐이지 자기가 부인한다고 해서 이런 안타까운 형편이 갑자기 부요해지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정에 주님이 임하셨어요. 곧 이렇게 불쌍하고 가련한 나인성 과부의 행렬에 그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부라고 하는 처지와 그 집에 일어난 슬픈 이야기, 독자가 죽었고 그 다음에는 장지로 향하고 있어요. 장지로 향하는 그 행렬에서 주님이 그에게 접근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단면입니다. 마침내 죽음을 향해서 가는 질고를 지고 고난을 받고 근심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마침내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주님이 오셔서 바로 과부를 보시고 13절에 보면 과부를 보시고 했어요. 여기 12절에도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과부의 장례 행렬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더라. 곧 그들도 형편이 다르지 아니하고 가는 길이 똑같다는 뜻입니다. 비록 아들이 안 죽었지만, 비록 고아가 아니지만은, 비록 과부가 아니지만은 지금 슬픔 당한 과부의 장례행렬을 그들도 함께 나오더라 했어요. 모양만 조금 다를 뿐이지 그들 형편은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과부를 보시더라. 그리고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살리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걸 주셨는데 거의가 다
10중 8구 거의 9 이상은 뭐냐면 그들이 구했을 때 주님 주셨어요. 나를 도와주소서,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또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또 백부장이 내 아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그들이 자기 사정을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께 구하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그 가정에 손을 펴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런 사건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나인성 과부 이야기는 좀 달라요. 이 과부가 주님께 나왔다는 말이 없습니다. 주님께 기도한다든지 요청했단 말이 없어요. 다만 주님이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는 여기에 조금 주목하시면 좋겠어요. 대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렇게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런데 이 나인성 과부의 경우에서는 주님이 먼저 그들을 보셨어요. 주님이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먼저 그들을 위로하셨어요. 울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많은 경우에 이적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 믿음에 역사하신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과 함께 또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가지고 접근하신다는 사실을 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이 은혜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니까 은혜를 주시고 인간이 도움이 필요하다 하니까 그제서야 그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는 인류가 아직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기 전에 그의 도우심을 청하기 전에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라는 보상을 정해놓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이미 그들이 범죄할 것을 위하여 그들의 의지가 연약하여서 범죄할 것을 하나님이 위하여 그들이 지은 죄를 대속할 구주를 먼저 예비하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하신 말씀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간다는 것을 택했다는 뜻이 아니고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라는 메시아 구주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누구가 온 인류가 다 그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창치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는 인간이 요구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그분께 큰 신세를 진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분의 신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주님께 신세진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존재,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만 그분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고 취하에 자고 깨는 모든 시간마다 그분이 은혜를 베푸신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세를 진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벌써 은혜 생활이 메마르면은 이런 주님께 신세진 것은 기억하지 않고 어느새 자기 자랑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참았고 얼마나 애썼고 얼마나 열심히고 얼마나 수고하고 그때부터 자기 영혼은 메말라가는 거예요. 바울은 말했어요.
내가 자랑할진대 부득불 자랑한다면 내 연약함을 자랑할 것이다. 내 잘난 것, 지혜롭고 똑똑한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 연약함을 자랑할 것이다. 왜냐? 그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했어요.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장 박동으로 내가 숨쉬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이 완악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무덤의 세월이 지나가고 발틀 때가 다가옵니다. 여름에는 무덤 때문에 고생하셨죠? 안 하시면 또 잘하신 거고, 또 괜히 내가 왜 고생 안 했나? 고생할까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안 하시는 분 괜찮은데. 이제 겨울 되면 발 트는 일이 또 많이 남아있어요. 그 각질화된 발, 아주 발이 갈라지고 괴로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손발이 틀 때 피가 나오지요. 영적 생활도 메마르면 그와 똑같습니다. 손발 트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피부가 다 지금 멀쩡하고 부드럽습니다만은 이런 피부가 나중에 겨울이 되면은 손이 부르트고 발 뒤꿈치가 갈라지면서 아픕니다. 그게 다 뭐냐면 수분이 공급되지 않냐고 촉촉하게 잘 보존해줘야 할 텐데 건조한 데서 날씨가 추우니까 그렇게 피부가 못 견뎌 터지는 겁니다. 영적 생활도 은혜가 충만치 않으면 그게 터지는 겁니다. 갈라지는 겁니다. 피가 나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내가 어느새 떠나 있은 순간부터 그런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신 것이에요. 사람의 열심과 공로를 따라서 그분이 그 다음에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은혜란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나인성 과부의 가정에 주님이 접근하신 것 같은 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는 예수가 누구신지 그가 접근하신지도 알지 못하고 또 혹시 알았다 할지라도 주님께 자기 이 안타까운 사연을 하소연한 적도 없습니다마는 주님은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너무 주님 앞에 설 때 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라면 그 말부터 부담 가져요. 내가 은혜 받을 자격도 없는데. 그래요. 자격이 없으니까 은혜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새 자격을 따지고 있어요. 은혜는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들, 도무지 눈을 씻고 봐도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신 거예요.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사랑 아십니까? 그가 착한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고 선한 사람에게 은혜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정말 참을 수 없는, 자기 자신도 용서할 수 없는 전혀 절망적인 존재들,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 볼 때도 자격 미달이니 그분 보실 때는 과연 무슨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겁니다. 저는 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오늘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도도하고 얼마나 따지고 자신이 낯가림을 하고 얼마나 교만한가. 염치 없지만은 주님이 은혜 주시니 그저 감사해서 그 앞에 엎드려 은혜 받는 게 정상이거늘 갑자기 눈을 씻고 화장 고치고 머리 빗고 세수하고 그냥 그대로 은혜 받는 겁니다.
이 모습 이대로가 은혜 받는 모습일 텐데, 그러나 자꾸 어느새 자기 치장하고 단장하고 있어요. 전에 신방을 하려고 계획 작업을 했더니 어떤 집사님, 목사님 우리 집 올 때는 3일 전에, 최소한 3일 전에 말씀하세요 그래요. 제발 갑자기 신방 오시면 당황하니까 3일 전에. 왜? 3일 동안 치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집안 상태가 어떤지 짐작이 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예고 없이 신방 오면 그때 거의 혼나갑니다. 정신없죠. 그 집 앞에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신방 왔단 말 듣는 순간부터는 그저 어디다가 치웠는지 모릅니다. 일단 공간만 보이면 다 쑤셔놓고 다져놓고 다 합니다. 그렇게 잘 정리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은혜 받는 겁니다. 이 여자의 상황, 갑자기 이 여자가 무슨 단장, 주님이십니까? 잠깐만, 비켜줘. 부장을 치우고 자리 깔아놓고 그럴 틈이 없어요. 그 자리에 주님이 관에 손을 대시고 그 가정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이 모습대로 주님을 뵙게 하시고 이대로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소서. 회개라는 것은 자기 모습 화장 고치는 게 아니고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솔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눈치 보면서 하나라도 좀 자기 약점이나 부끄러운 것이 없도록 그 시간을 순간순간을 혹시 이 사이에 뭐가 끼었나 봐가면서 눈곱 떼가면서 눈곱이 있는 채로 이 사이에 뭐가 껴있는 채로 은혜는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회개는 벌써 치장할 때는 회개답지 않습니다. 주님, 내 모습이 이것입니다. 내 정체가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하고 회개는 자기가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구할 때 그것이 진실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구할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고치시고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 것,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나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사람,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사람, 그 상태에서 은혜 받는 거예요. 전에 제가 2년 전에 좀 수술 받느라고 하반신을 마취했었는데 수술 마치고 병실에 들어와서 누워있는데 아직도 마취는 안 풀렸어요. 그때 제가 한번 의식은 있으니까 발을 들어보려고 근데 꿈쩍도 안 해요. 내 발인데 내 발이 아니에요. 이 두 다리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든지 아무리 내가 힘을 써서 도 미동도 안 해요. 그래서 나에게 붙어있지만 내 몸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때 누가 와도 왔어요 이러지 펄떡 일어나지 할 수 없어요. 딱 굳어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상태에서 은혜 받는 것입니다. 주님, 나 꼼짝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요지부동, 나는 도무지 주님 앞에 어떤 거 하나 치장하거나 다짐할 것이 없는 주여 이 모습 보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죠. 자, 이때 주님이 가까이 오사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 하셨어요. 자, 저는 이 울지 말라는 한 말씀도 정말 마음에 감동이 와요. 울지 말라. 세상은 울 일이 많은데 안 울어요. 지금 울 일이 만약에 내 형편을 안다면 울 겁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말했어요. 너희 웃는 자들아,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네 형편이 뭔지 안다면 지금 애통해야 할 터인데 웃고 있구나. 울지 못한,
무례할 때 울지 못하는 이 얼마나 영적으로 마비되고 안타까운 현실인가.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자기 자식들의 형편,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할 수 없죠. 뭐 쟤들이 뭐 다 지가 알아서 해야겠죠. 거의 남의 일처럼.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셨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울라고 말씀하신 주님. 왜? 그것이 이를 위해 형편, 내 사정입니다. 나는 지금 울 수밖에 없는 통곡과 애통이 필요한 사실, 이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도 깔깔깔 웃고 있습니다. 전에 어떤 가정 장례를 치르는데 어머니가 죽었는데 아이들이 철부지에 둘이 있었어요. 그때가 3살 좀 막 걸어다니는, 간신히 걸어다니는 애들이었는데 엄마 영정이 앞에 놓여있고 그 이제 빈소에서도 애들은 전혀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몰라요. 엄마가 안 보여도 그렇게 찾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음식 차려놓으면 가서 먹는 재미로 그저 먹다가 또 서로 다투다가 웃기도 하고, 그걸 보는 전문객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철없는 것들. 네 엄마는 죽었다고. 니들은 돌볼 사람이 없어. 그런데도 걔들은 천진난만하게 웃습니다. 내가 지금 울 때인지 웃을 때인지, 저 장례식 가 웃으면 그것도 욕이죠. 잘못한 것이죠. 또 기쁜 결혼식 가지고 통곡해 보세요. 그것도 안 맞는 거죠. 이렇게 구별을 못하는 것처럼 영적 생활도 좀 오래할 때인지 웃을 때인지도 못 구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기도할 때예요. 어떻게 보면 요행스럽다고 할 만큼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살아간 거 보고서 내가 제법 잘 대비하고 신앙생활 잘하겠는가 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 형편을 한다면 우리 현실은 우려야 될 형편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받을 것이며, 애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위로받습니까?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내 영적 생활 종교인처럼 방황하는 것, 내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력대로 사는 것,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지만 이렇게 안 바뀌는 이 답답한 시간들을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고 통곡해도 모자랄 터인데 기도할 힘마저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울지 말라 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때는 울라 하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헷갈린다. 아니요. 울라! 그것은 내 영적인 형편을 알란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눈물로 호소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것을 그걸 깨달으라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위로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 하신 주의 말씀은 주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울 때 울지 마 그러죠. 그때 그들이 말한 울지 말라 한 거하고 여기 주님 말씀하시는 울지 말라 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저들은 그저 한마디로 체념이죠.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니? 할 수 없잖아. 울지 마. 이런 거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울지 말라 하신 것은 울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질고를 당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신 분이에요. 마침내 우리의 죽음을 대신 담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울지 말라 하신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고, 그분이 이 뒤에 나옵니다만 그 아이를 살리셨어요. 그가 살리실 터이니 울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가 구원하실 터이니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위로하시고 너를 붙드실 터이니 울지 말라는 뜻이에요. 대책도 없이 울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가 울지 말아야 할 모든 만반의 조치를 해놓으시고 울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나인성 과부에게 일어난 일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할 주의 뜻입니다. 주님이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그 은혜를 힘입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을 주의 은혜, 그 은혜에서 떠나지 않고 살려고 결심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어느새 여러분들이 벌써 그 은혜가 메말랐다면 즉시로 돌아와 회개하신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느새 내 의의가 나서고 내 자랑이, 내 소리가 커지고 내 마음이, 내 고개가 힘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직분자, 목사부터 시작해서 누구나 다 기도하는 사람들, 회개를 사랑하고 은혜 받은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는 멋있게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사는 길입니다. 나인성 과부에게 접근하신 주님, 그분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를 밝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평생에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예배 끝날 때마다 축도한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라 하신 이 축도에 깊은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살려갑시다. 주의 은혜로 다 따라합시다. 주여, 주의 은혜로 살려고 합니다. 나를 보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정말 여러분 가정은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은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합심에 간구하실 때 주님,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나와 내 가정에 일어나야 할 주님의 역사임을 사모하시면서 주님의 은혜가 내 영혼의 가정에 충만하도록 다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